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시대에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 지도자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꼭 교회 안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사람들도 리더에 대한,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지 리더자를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철저하게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안수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대의 리더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서는 꼭 여러분들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를 하고 이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잡아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심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다음에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 귀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1차 귀환, 그리고 또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3차 귀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미 성전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 성벽을 그대로 놔뒀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들 그리고 외부 세력들이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이 성전 건축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루었던 이 성벽 건축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성전을 지었으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이 성벽 그 안에서 사실 성전은 지었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생각해 보았던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오늘 에스라도 울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울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제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예요. 또 낮에도 후반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받은 어떠한 축복이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조상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귀중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이 이름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교회 그렇게 생각해도 성경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메데파사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직은 왕의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의 도성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위 말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느헤미야는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지만은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도 갔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아니 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대로 놔둬서 아니 성전 지을 때에 그 성벽도 하지 왜 그거를 그대로 놔둬갖고 저렇게 수치를 당해? 그렇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차 돌아간 사람들은 뭐 했어?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못했으면 2차 귀환한 사람들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가서 뭐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면 절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핑계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한 형편 속에서 가슴 아파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1장에서 기도하는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와요? 왜 금식을 해요?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아니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은 왜 그래? 그 교회 장로님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처럼. 왜? 그 교회도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교회 평안하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 일 외에는 거의 문제거리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사소한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잘 되고 있지.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뭐가.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건축만 하면 다 끝내. 그렇게 하고 랄랄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가족,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들이 세우지를 않아요.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릇으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생명적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교회가 내 소유가 아니니 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떠나도 나는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시 옮기게 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정말로 교회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교회 밖에 사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아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생각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먼저 자기 계획을 세워. 그래 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먼저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놀랍게도 기도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제국의 중앙정부에 가장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작은 변두리에 지역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자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재산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리더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결정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어요? 바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에요. 그 제국 안에 왕의 음식을 담당을 하고 있는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소위 말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소장에 대해서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 종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통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살레 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작 그리고 과정 결과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주님의 뜻이고 과정도 주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열매도 하나님의 기쁘신 것으로 맺어지는 것까지가 형통이에요. 우린 형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누가 계획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통은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인데 누가?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분, 13장으로 구성된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십시오.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이제 수치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수치를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당하는 수치,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주관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기록이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안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물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약속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 나가야 돼. 그럴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성경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뭔가,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이 13장까지의 새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